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로 또 좋은 또 열매를 맺고 또 세계 속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BTS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최근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또 아카데미상에서 외국인으로서도 최초로 그렇게 또 사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좋은 것들을 세계 속에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세계 속에서 아주 부끄러운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자살률 1위는 바로 우리나라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면 그 자살하는 사람의 약 90% 정도는 우울증을 앓거나 우울증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게 되어질 때 많은 경우에 확률적으로 자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이 왜 오게 되어지느냐?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증상들은 뭐냐? 이때는 우울증이 오면요, 즐거움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 산만 바라봐도 왠지 서럽고 그리고 외로운 느낌이 자꾸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이유도 없이 시시때때로 내 가슴을 짓누르게 되지요. 패배감, 좌절감, 상실감, 그거에 따르는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유 모를 두통,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기도 하고요. 삶의 무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기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가 눈끝 하나 그렇게 나의 죽음을 알아줄까? 그러면서 자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동일하게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이 세상은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우울증이 오게 되어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대상 상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걸 대상 상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안을 통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에 인생의 가치를 걸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요,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현금이 없으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또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 권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급격히 찾아오는 게 불안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울증이죠. 뭐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은 왜 그러냐? 이런 화려한 그러한 명예 이런 것을 얻었다가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우울증, 불안이 오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 또 명예도요, 좋은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전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사실은 자살을 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정말 불행한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가장 명예롭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정직함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함이었습니다. 그분의 그것이 가치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가족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거죠. 명예의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실되어질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또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영도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한 성도님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식, 몇 년 전에 자식을 불의한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요. 그리고서 계속 우울증을 깊이 앓다가 결국은 신앙과 이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대상상실, 아들에 대한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은 것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는 기저 원인 속에 사실은 이 불안한 심리,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진짜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속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깊은 불안감이 잠재되어져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확산되어지고 그 삶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신적, 심리적 방역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호소를 이미 하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90%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90%가 아니라 저는 100%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정상적으로 모든 생활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유명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60%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제가 이 주보 제목에도 표현해 주고 있지만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는 게 우울증을 얘기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져 갖고 있는 이 불안감, 그것도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불안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는 바이러스는 조금 지나면 약도 개발되고 그것이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불안감,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한번 걸리게 되어지면 그게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불안감, 이 우울증은 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굉장히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울증, 그리고 그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심적인 감정의 상태인 불안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상적으로 평안 중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극복하고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말씀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교훈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는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 혹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시대 때는 이 장막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는요, 이 레위인 고라 자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찬양대가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드렸던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여호야김 왕 시대에 1차적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때 이 레위인들 중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 시가 바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자 또 노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감이 있느냐? 사실은요, 이들이 처음에 어쨌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그렇게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들은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전쟁통에 난리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나마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만 있었다는 것, 이것도 정말 은혜구나, 감사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니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곧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머물러 지내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속히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웬일입니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심지어는 1년이 지나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같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야, 너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있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았겠어? 너희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겠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매일 비웃는 거예요. 매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정말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조롱받고 모욕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그것이 눈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도 말라버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인에게 있어서 낙심이요 불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어요. 특별히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죠. 대출 받아서 장사했던 분들은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다가 다 폭삭 망하는 거 아닌가. 일용직 근로자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끊어버리잖아요. 일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또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불안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피해자가 되는 것도 불안한 일이지만 또 나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어디 갔다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감염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집안에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염되어지네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런 감염이 됐지? 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 그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또 가해자가 되어지는 이 불안한 현실. 그러니까 다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문제는 뭐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지고 교회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이 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도 한국 교회는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25% 정도가 출석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어요. 왜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그리고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허용을 했거든요. 이것도 예배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중에 사람들 중에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도 예배니까, 그리고서 그것을 자기의 예배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할 시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 믿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불가피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기저 속에는, 마음의 기저 속에는 불안감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시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냐?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소망의 중요한 현상과 증거가 뭐냐?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갈망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 분이죠. 얼굴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뵐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을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여기에 담겨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건데, 단순히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더 큰 본질이 뭐냐? 4절에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내 가슴이 미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에 내가 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죽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인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그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 내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교인들, 그 중에는 정말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알아서 혼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면 굳이 교회 공동체 세우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알아서 각자 생활하면 되잖아요. 굳이 교회 나와서 일부러 시간 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 그리움과 기대와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다 떨쳐버리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숨어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유, 여러분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하 동굴, 지하로 16m나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지하에서 숨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지하에 신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왜 그랬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땅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절대로 그런 분이 저는 없으리라고 믿고 없기를 소망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네, 혹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좋고 편하네, 좋고 편하라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마음이 미어지고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고 함께 드리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내가 이나마 이렇게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편하고 쉽고 좋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고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만 되면, 상황만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이 다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안을 극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는 것 느끼고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움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불안을 다 떨쳐버려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찬송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전에도 찬송했고 지금도 찬송하고 나는 앞으로도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찬송이라는, 좁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폭넓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끊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야,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수요 예배도, 그리고 하던 새벽 기도도, 그리고 하던 주일 예배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드렸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오셔서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씻지도 않고 잠옷바람에 누워가지고 그리고서 텔레비 시청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씻지 않고 평상시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저는 절대 없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수요일 날 내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려. 내가 새벽에 나오다가 새벽에 나올 수 없어. 편하게 잠자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그냥 널브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죠. 껍데기만 남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대로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그거를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내가 지켜내보세요. 언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언제 내 삶이 어떻게 망할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셔서 다 이 불안함이 떨쳐버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 중에 모든 삶을 돌파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갈망하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그 시간에 끊임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불안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농부, 지혜로운 농부가 2 아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어요. 거기 들판에 나갔더니 잡풀들이 잔뜩 있었죠. 2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잡초들, 잡풀들 어떻게 제거하면 좋겠니? 큰 아들이 있다가 아이고 제초제 뿌리면 되죠. 작은 아들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 뿌리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 구역을 정해놨어요. 큰 아들 보고 이쪽, 작은 아들 보고 이쪽, 한번 잡초를 제거해 보라고 했죠. 큰 아들은 자기의 말대로 농약을 사다가 제초제를 가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뿌리째 그 잡초를 다 제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또 두 아들을 부르더니 한번 가보자 하고 들판에 가봤어요. 웬일입니까? 다 뽑아내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잡초가 다시 또 무성하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또 한번 야 들판에 한번 가보자 하고 들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애썼던 그 들판 위에 정말 황금 들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런 벼가 잔뜩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죠. 두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그곳에 정말 좋은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불안이 엄습해 오죠.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내가 홀로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불안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도와주셔서 여전히 예배의 삶이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배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면 제일 앞서서 내가 나가서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